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비대면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가까운 곳에서 혹은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기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미션입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만드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미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16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죠?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선지자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성별하였고 또 그러한 달란트를 그 속에 넣어 주었고 지금까지 양육하고 인도해 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미션인데 오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면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교회의 중직자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직업을 주셨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질문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늘 질문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말을 종합을 해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실 때에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미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미션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의 가슴에 담고 살아야 늘 질문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며 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쓰임과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게 우리가 쓰임을 받고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쓰임에 우리가 그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미션은 237 나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237 나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의 첫 번째냐면은 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원죄를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땅까지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고 가정에서는 다툼과 살인인 사건이 끊어지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단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걸 두고 구속이라고 그래요. 대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신분이 하나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면은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37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또 확신하시고 언약을 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미션으로 영적 서밋에 미션으로 붙잡으셔야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되고 흑암이 떨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에서 해방을 시키고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걸 또 인카네이션 그리고 성육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참 제사장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참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임을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을 여러분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모든 인생 문제는 깨끗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믿으면은 신분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살게 되어지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장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장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영적 서밋으로 불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은 시대의 왕 앞에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미션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은 서밋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불렀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업이 어떠하든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직분이 어떠하든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것이 영적 서밋으로 부른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서밋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서밋의 자리로 불렀으면은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서밋의 자리에 있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서밋 타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밋 자리에 있으려면은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갖게 되어지면은 서밋 자세를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밋 자세를 갖추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람이나 서밋 자세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고 사람들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고 그렇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서밋 자리에 있으려면 서밋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상위 10%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위 10%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꾸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들을요 이해하고 돕고 격려하고 기다려 주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더 충성된 자가 됩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요. 그렇죠. 사자성어에 해납백천이란 말이 있어요. 바다는 100가지 강물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너그럽게 다 감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벳셀이잖아. 큰 배 있잖아. 벳셀이 되라는 거예요. 벳셀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갖는, 그래 우리가 세계 보고만 알 수가 있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살리게 되고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무능하게도 하시고 능력 있게도 하시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계 보고만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막 웃고 울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 터미널을 알잖아요. 인생의 끝점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전도자들 인생 끝점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요. 낙심도 말고 이런 흔들리지도 말고 그러자 넘어지지도 말고 언약 딱 잡고 내가 복음 속으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할 수가 있고 제자를 세우고 우리의 후대를 우리가 기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주신 절대 미션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와 가족과 지역과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응하지 않으면 내일 할 수가 있고요. 내일 안 하면 한 달 후에 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안 하면 1년, 2년 후에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획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결박되고 도망치고 흔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고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이냐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오력이 회복이 되어져요.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은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을 받게 되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2, 3천을 살릴 수 있도록 오력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여정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냥 그리스도부터 기도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여정을 알고 하나님 절대 여정을 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으면 절대 여정이 됩니다. 여정의 길을 가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 여정이 무엇이냐면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오후에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 세계복음화는 237 나라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해볼까? 세계복음 한번 해볼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세계복음을 말로 합니까? 무슨 제자운동을 말로 합니까? 그렇죠? 삶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뭐 말로 합니까? 삶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 말로 합니까? 삶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삶으로 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실에 살릴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렀냐?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삶을 살면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잖아요. 뭐라고 불렀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네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고 해요. 하나님의 미션이잖아요. 에레미야가 이때 하나님이 내게 준 절대 미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에레미야가 몰랐습니다. 자기 미션이 뭔지 몰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여정은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서밋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분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그분의 결론을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전부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그걸 두고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늘 흔들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으면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결국에는 로마는 복음화였고 전 세계에는 주의 말씀대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러한 끝점을 알고 인생 터미널을 알게 되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 땅의 교회는 그러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이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인생의 끝점을 본다면은 그렇죠.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시험 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방향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에 맞춰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죠. 백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얻게 했는데 환난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이고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왕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건과 일과 사람 앞에 영적 서밋이 되는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데이 때 안 그랬어요. 5강이 있었는데 정말 이 언약이 정말 언약을 발견하면은 진짜 언약을 해보가면은 모든 것이 언약으로 보인다잖아요. 올 코버넌트를. 그럼 언약을 붙잡고 정말
말씀 따라가면 뭐가 합니까? 모든 게 비전이야. 올 비전. 그렇죠? 그럼 올 비전이 보이게 되면 모든 것이 드림이야, 꿈이야. 올 드림. 그럼 드림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뭘로 보니까 모든 성취로 보여. 올 이미지. 그럼 뭘 끝이 보입니까, 여러분? 올 프랙티스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 작품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페이스를 가지고 우리는 쫙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목표를 알고 제자를 찾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모든 성도들의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하면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사단의 꺾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면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영혼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 문화를 그렇죠. 복음 문화로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오직 복음이 되며 237 나라 살림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 혼자 있어도요, 애롭지 않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혼자 있어도 애롭지 않고 그러죠. 좀 어려워도 낙심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것들은 그런 거 상관이 없어.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요.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입니다. 그렇죠? 편안할 때 쓴 시가 아니에요. 그러죠? 잘 나갈 때 쓴 시가 아닙니다. 인생에 제일 힘들 때 쓴 시요.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하나님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내게 늘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오직하시고 복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행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237 나라 살리는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면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원수까지라도 우리와 화목하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러죠.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의 길을 가면은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제자가 일어나는 것은요, 제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제자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제자는 내 곁에 있다니까.
내 곁에 왜 제자가 일어나냐? 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그 삶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입술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제자와 함께 하셨어요. 함께 포럼하고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는,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운동으로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제자들이, 그러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정말 여러분으로 인해서 제자로 세워지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절대 미션을 찾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